우리 교회는 따로 지키진 않지만 사실 오늘은 광복주일이기도 합니다. 총회에서 지키는 광복주일이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또 해방에 대한 이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만 봐도 신앙이 들어가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해방 이후에도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힘썼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수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의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한데 그런데도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인생이 짧은데도 태어나는 이유는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를 외쳐도 짧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빨리 달려와서 정말로 인생이 짧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말씀들을 꼭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제한적이게 끝을 만들어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의 끝을 만들어 두셨을까? 여러분, 시간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인생이 끝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현재의 삶의 소중함을 알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굉장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끝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삶임을 알고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삶과 영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오전 예배에도 16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전 예배 때 다 나누지 못한 것들을 보충해서 함께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전 예배 때,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다 기억나시는. 네. 목사님, 오늘 점심 메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점심 메뉴는 생각납니다. 맛있어서. 네, 카레 먹었죠? 오늘 오전 예배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같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내 안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열매를 더 추구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3개씩 외우면 훨씬 더 외우기 편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왔는데
다윗은 계속 보여주세요. 내면에 어떤 이 성령의 열매가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열매를 갖고 있었을까? 그는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품을 갖고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훈련받아 오래 참는 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였는데 그 안에 있는 충성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것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갖고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이야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갖고서 베들레헴 땅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 가족들, 이세 가족 중에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기름을 부을 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탁 보내면서 이세의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이세의 집에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어.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일곱째 더 없느냐? 저 멀리 간 여덟째까지 불러다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세의 집안에 다윗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단 가라. 이세의 집으로 가라. 가면 알려주겠다.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정말로 내 발의 등처럼 한 발 한 발 인도하실 때가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정말 발 앞의 등처럼 그렇게 인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본문의 내용 중에 1절에 보면 이제 슬퍼하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슬퍼요. 우리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앞부분. 네, 1절 앞부분. 네, 다 나왔군요.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엇을 슬퍼하고 있을까?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장인 15장 11절에 나옵니다. 1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후회라는 인간의 감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절 맨 끝에 보면 근심하여,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캐치하여 그 마음을 품고 온 밤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슬퍼했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괴로움 중에 무엇 합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무엇 하십니까? 괴로움 중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는 근심,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근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그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어떤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적용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다르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 기도 중에는 감사의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은 일단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따로 서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따로 서서 기도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나는 착취, 불의,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웃기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웃기는 기도예요. 주님, 저는 감사한데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착해서 감사하고, 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 사람처럼 착취하지 않아서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이면 잠깐 따로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왜 넣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죠. 왜 세리보다 뛰어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옆집보다 더 잘 돼서 감사하고, 제 친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타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있다면 신고하세요. 여러분, 신고해야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정신으로 기도한다면 감사의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반대편에 있는 불평의 영역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불평의 영역으로 가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친구와 내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집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붙었는데 우리 집 자녀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또 다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나는 그것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영역에서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처럼 불평의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비교하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예요.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꽤 많은 것을 받았음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한 것은 가장 나에게 알맞고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다 있죠. 목사님, 저는 안 부족한데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불평은 떠나가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인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여호와 중심이에요. 여호와 중심.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들을 잘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물론 그는 선지자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쓰겠죠. 그게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그 삶의 태도까지 종합해 보면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 왕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태도, 그는 정말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죠.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에 찌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헤렘, 복락,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하지 말아라. 그래도 여러분 가져옵니다. 자기에게 좋은 전리품을 취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서 생포해 오고. 그래서 사울 왕은 철저히 물질주의적 사고로 살아가고, 이에 반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서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중간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색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양다리인데요. 그럼 다리가 쭉 찢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멀어서 하나님이 쭉 밀고 가요. 다리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결단이고 우리는 매일 이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다시 결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슬퍼해요.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당당하죠. 사울 왕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무엘은 너무 슬퍼서 근심 속에 기도하는데 사울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승전 기념비까지 세워요. 아말렉을 쳤노라 하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죠. 정말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할까? 사울은 어쨌건 결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 결과도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사울 왕이 폐위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13장에 1차 폐위 선고가 나오고 15장에 2차 폐위 선고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1차 폐위 선고, 13장에서 사울왕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자 폐위 선고를 1차로 내립니다. 2차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할 때 불순종하기에 2차 폐위 선고를 내려요. 1차 폐위 선고와 2차 폐위 선고까지 기간이 얼마냐면 20년입니다. 20년. 하나님이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또 주고 또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20년을 왜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 기회마저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주셨다는 것은 순종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잔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다시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이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